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4절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다음 내용부터 우리 볼 텐데요. 네.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지방 도시 가운데 한 곳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자신과 같이 정말 미약하고 또 이 아기스 왕에게 그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방인이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런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의 도시, 이 왕궁에 있는 곳, 그러니까 그게 최대한 이 외교적으로 존대하는 거죠. 당신하고 어떻게 같은 도시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기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어제도 본 것처럼 그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근처에 있어야, 자기의 이렇게 수하에 있어야 이 사람이 이상한 꿍꿍이를 꾸지 않는가, 또는 정말 나에 대해서 충성심을 갖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먼 곳에 나간다 그러면 이게 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스가 별다른 의심하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요청한 바로 그날에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역사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글락인가? 자, 일단 첫째는 시글락은 지금 현재는 블레셋 땅에 속해 있지만 블레셋 지경에서 특히 이 가드라는 이 왕궁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아기스 왕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였죠.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기도 하고, 또 갈렙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가장 험한 땅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하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작업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15장 32절을 보면은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어요. 지금은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땅이 됐습니까? 블레셋에. 하지만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유다 지파에게 할당해 주신 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여호수아서 19장에 가서는 19장 5절을 보면 그 시글락이 또 어떤 지파의 땅으로 언급되냐면 시므온 자손들에게 주신 땅으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인데 왜 그것을 뺏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줬을까? 여러분, 그것은 유다 지파의 땅을 뺏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과정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지파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담당할 그런 지파로 성별하시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땅을 그 지파에 속한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유다 지파에게 큰 땅을 주시고 그 유다 지파 지경 안에 시므온 지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므온은 그가 아주 이 요셉, 여러분 구약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시므온,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야곱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마음을 준 그러한 세겜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좀 좋고 또 좀 독립적이고 이런 땅을 주시기보다는 유다 지파 안에 어느 정도 땅을 좀 떼어주시는 이러한 정도로 이 시므온 지파는 지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로 가는 거죠, 이 땅이. 자, 이처럼 이 땅은 원래 유다 지파에게 속했던 땅이고 일시적으로 시므온 지파가 그 땅에서 살긴 했지만 그나마도 얼마 지나서 유다 지파에게 흡수돼 버리는 이런 땅이고, 당연히 유다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의 땅이기도 합니까? 다윗의 땅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을 지켜야 되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사울 시대에는 이 땅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에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이 시글락을 비록 아직은 정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누가 회복한 거예요? 다윗이 회복한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의 눈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어요. 보다 이제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솔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의 가시와 같은 존재. 번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전파하고 또 특히 이 아말렉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정면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정면적으로 전쟁했다는 것은 뭐냐면 군대 대 군대, 진영을 갖추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우리가 볼 때는 블레셋이 제일 좀 이스라엘과 가장 크게 대적하고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블레셋 하면 우리가 딱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을 보세요. 블레셋은 뒤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앞에서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그 진영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모욕하면서 나와라, 너희들 중에 대표가 나와라,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승부를 가르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정면적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말렉은 뒤에서 쳤어요.
이 이스라엘의 행군의 구도는 맨 앞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앞서 나가면서 그리고 또 뒤로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자들, 뭐 예를 들면 노인이나 여성이나 또 아이들이나 병든 자나 이런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에서부터 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큰 돌보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최초로 여러분 진멸이라는 그러한 명령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진멸의 명령이 제일 먼저 떨어진 사람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사울 당시에도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울이 그 진멸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 중에 좋은 가축 또 기름진 것들을 남겨놨어요. 거기다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이 사울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서 그를 포로로 이스라엘로 데려가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진멸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서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사울이 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누가 아각의 목을 쳤습니까? 사무엘이 직접 아각을 처형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지금 공격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처리해야 했었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이 처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즉 다윗은 왕으로서의 직위식만 하지 않았을 뿐 지금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다윗이 그렇게 떳떳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상태고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죠. 네가 어디를 침노했느냐? 자, 여기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무리가 그 블레셋 땅 안에서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다윗도 거짓말하기를 원치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도 거짓말 자체를 옳다 하지 않으시지만 이런 경우에 생명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권장하진 않으시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누가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 정탐꾼을 쫓아가는데 한 기생이 이름 뭐예요? 라합이 거짓말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정탐꾼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정도 살려주셨죠. 심지어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이 위급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시적인 방편이시지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거짓말을 습관화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옳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용하실 때는 있으시지만.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도 이 거짓말이 사실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시긴 하셨지만 이 거짓말 자체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공격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지파의 영역인 네겝과 또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습니다.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거기가 아니죠. 실제로는 어딘입니까? 아말렉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그솔 사람들 여기인데 지금 보고하기로는 아기스에게 말하기로는 유다 지파의 영역인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여기를 약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전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윗의 이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유다 지파의 영역인 네겝.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네겝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죠. 이 네겝은 뭐냐면 여기에는 네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나 이 앞쪽에 보면은 네게브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네게브, 네겝. 그리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남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남쪽에 있는 황무지, 남쪽에 있는 광야, 남쪽에 있는 사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서쪽으로는 대해, 동쪽으로는 사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영역의 최남단은 아닙니다. 단과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로부터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들은 이제 목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초지들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잘 살지 않는 황무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황무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네겝이라고 이제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겝 하면 여러분들이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의 이 남쪽이구나. 그리고 그쪽 땅의 풍토는 좀 건조하고 그래서 목축 정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들, 성읍들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여라무엘 사람 하면 이 여라무엘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와 소통하고 교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겐 사람도 등장하죠. 이 사람들도 친 유다 지파 또 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겐 사람 하면은 그 기원을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일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하고 친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 겐 족속 사람들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이 갈렙 족속들과 갈렙 후손들과 이 결혼도 하고 통혼도 하고 이런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특히 유다 지파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이방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족속들에 대해서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쳤다. 유다 지파, 즉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과 가까운 즉 친이스라엘 세력들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가서 아기스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믿었겠어요? 말로는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했다고 보고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됐구나. 왜 미움을 받았겠어요? 유다 지파의 땅을 친 거예요. 또 유다 지파와 가장 가까운 이방 족속들인 또 여기 나오는 여라무엘 사람 또 겐 사람의 그 지경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아기스가. 내가 살짝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는데 네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됐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도 없겠구나. 너는 평생 아니 영원히 내 종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방 땅에서 그리고 쫓김을 당하면서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지만 그 땅에서 그런 아주 척박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나를 죽이려는 그런 원수의 그 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이런 이방 나라로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생을 막 살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해가지고 야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는 이 소변도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등을 돌리고 나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아기스에게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해가지고 한 자리라도 얻으려고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사울 왕을 내가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신실함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런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고 그 가운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가장 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땅끝까지 떨어졌다가 하늘끝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맘대로 또 막 이렇게 살아가고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때는 또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변치 않고 물론 마음은 힘들지만 그런 힘든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나는 그렇게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 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와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난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